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사라는 것을 부흥사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어색했죠. 이런 자리에 있게 될 줄도 몰랐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장님께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저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그런 고백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내 앞에. 신기하게 매번 같은 얘기 같지만 매번 저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부흥협회를 통해서 각 기도원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저희 이제 집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꼭 기도원처럼 바뀌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기도원처럼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치유라는 것이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목사님하고 만나서 예배만 드리면 그날은 무조건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 자매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한 게 아니죠. 처음에 저를 만나서 의심을 했죠. 요즘에 저런 목사님 없어. 아니요, 저 같이 할 거예요. 이 충성사들도 본인들의 얘기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저 분명히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자매가 둘째 언니 서열로, 8남매 중에 서열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되시는 분인가가 불면증이 치료가 돼요. 불면증이 치료가 되고, 그러면서 야, 근데 딴 건 다 못 믿어도 그거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지? 가서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언니가 오시는데 그 가장 큰 아언니가 방언을 받게 돼요. 방언을 받게 되시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약속하고 한번 이틀 만에 방언을 받게 되고, 이거 본인이 이제 신기하죠. 그리고 평생에 아픈 당에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발바닥을 잡고 기도했는데 발이 뜨거워서 한쪽 몸이 막 날아갈 것처럼, 그래서 추워서 잠을 못 자던 아이가 차가워서 잠을 못 자던 분이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막내 딸을 할 거예요. 자기네 막내 그 자매를. 근데 그 자매가 그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이 기도를 받고 식사를 하고 잠을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계속 하나님의 그런 이제 기도적인 체험과 말씀의 체험을 계속 일으키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빈혈이 심한 크론병 환자를 뵙고 있더라고요. 크론병이 장이 협착이 돼서 밥을 먹으면 이게 풀어진대요. 그래서 계속 장을 잘라내서 붙여야 돼요. 그런 분인데, 이틀 만이었죠. 두 번째 만에 아무튼 빈혈이 없어졌고요. 가장 매일 어지러워서 빈혈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는 15년 그분을 모시고 온 분이 아까 말한 그 가정의 막내딸, 그 집사님이 모시고 왔는데, 그 집사님도 전혀 몰랐던 내면 상태들이 다 올라와서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배 아픈 것도 없어졌다 그랬어요. 하루 음식을 잘 먹으면 그 다음날 창자가 꼬이고 난리가 나서 뒤집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 지금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제가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뭐냐면, 저랑 12번만 만납시다. 아니면 어떤 분은 저랑 4번만 만납시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면 그냥 그대로 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그 안에 제가 입술을 선포한 그 안에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이미 복을 받고 영이 갈급해서 와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서 와서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물질을 얻어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가만히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저 사람이 와서 하나님 이렇게 복을 누리고 저 사람 영적인 것까지 회복되네요. 그 사람은 그 영성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듣고 싶어서 아주 오랜 시간 갈급하게 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길을 못 잡고 헤매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을 치유를 통해서 또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또 병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왜 세상을 돌아다니며 전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큰 약속들을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뜻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싶어 하시는지 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능력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예언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증거가 바로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놀라운 증거들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뭐라고 그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당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으므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증의 조건은 분명히 자격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 약속한다면 100%겠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나를 만드시니 내가 내 입술로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그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는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맹세하려고 약속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냥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양이 낫기 위해서 저 양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쟤는 치료될 수 있어, 쟤는 부자 될 수 있어, 쟤는 능력이 될 수 있어, 쟤는 힘이 될 수 있어. 이 마음을 그대로 선포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양은 그 자리에서 회복되고 치유해요. 예언을 왜 주시냐는 거죠. 그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막막한 길, 어려운 길, 힘들게 지치고 고난이 있는 길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싶으니까 이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삶 가운데 부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여서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그들이 그것을 잡고 일어나기 그들이 넘어지고 피곤할 때마다 회복하실 수 있게 그래서 그 예언의 입술을 열게 하시잖아요. 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러면 그게 덕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실현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듣고 기다리는 것이 요즘 말들은 찐믿음이에요. 찐믿음. 진짜 믿음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70년으로 보면 내가 너희 씨를 번성케 하리라. 예, 그런데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왜? 단순한 씨의 번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확장될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너무나 막연하고 씨도 없어요. 나이가 70, 80, 100세가 되가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냐 하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이것이 예언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막연합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가망도 없어요. 나갈 바를 모르고 나가야 되고요, 드릴 바를 모르고 드려야 돼요. 알 바를 모르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의 약속을 이행해 주신다는 거죠. 시의 복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 생명의 번성까지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시의 복이 이상합니까? 그 복이 10년 중에도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거부가 된 자리를 떠나서 로봇이라는 확장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육신의 축복을 넘어서 이 꺼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잖아요. 이 10년 후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의 넘어져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로 이 시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린다면 이 꺼져가고 생명 없는 이 세상, 흉년된 세상에 온전한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은 바로 거부가 되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생명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부가 되는 거고요, 능력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부흥의 능력 집회하는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집회쟁이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를 선포하는 자들, 그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 우리가 가는 이 자리가 거부가 되는 자리고 우리가 걸어가서 샘을 파는 것마다 영역이 확장되는 로봇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씨를 주어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희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들에게 말씀이 심겨주고 그들이 또 자라고 또 그 말씀이 자라서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리라. 그 열방 가운데 너희의 선포되는 말씀들을 가진 자들이 그 생명 앞에서 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믿어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이유 없이 믿고 볼 수 없는 데 믿고 갈 수 없는 데도 믿어서 갈 때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어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처음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데 노인 2명 있어요. 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래도 뿌려라.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해. 그곳에 감동되는 말씀을 선포해. 단
한 명이라도 그곳에 듣고 그 씨가 자라면 그걸로 만족해. 근데 그 씨가 제 안에서도 자라기 시작하는 그 씨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말씀의 씨가 되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매일매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목회자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배고 무엇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도 자랑이 아니고 내가 하는 설교도 자랑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자랑이 아니고 그 능력이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자랑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는 거고 우리는 그 좋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영적인 소통을 나누면서 더 큰 비전과 미래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의 약속이 아니에요. 앞으로 먼 미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분명히 그 약속은 과거지만 우리는 미래가 되죠. 우리를 아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미 가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몇 년이 지나도 우리가 믿어야 될 놀라운 증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시겠다는 것,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금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 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서 내 안에 먼저 기쁨이 차고 넘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내가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생명을 살리는데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밀과 보리의 소단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단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먹는 자마다 육과 영의 양식이 가득 채워지는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파도 끝이 없는 에덴 동산 아닙니까? 파도 끝이 없게 열매를 맺는 것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늘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가는 그곳, 샘이 넘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안에 먹고 마심의 문제부터 우리의 생명의 누림의 무기 그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먼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자신의 복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준 그것을 나에게 다시 되돌려 갖고 올 수 있겠느냐?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그 복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나에게 씨를 주신 그분이 그보다 더한 능력을 못 주시겠습니까? 나는 못 드릴까요? 나는. 여러분, 우리의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구하는 대로 물질이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네가 구하는 것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나라가 소유됐는데 그것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에서 무엇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해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가정의 형편을 좀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왜 하는 것마다 안 되죠?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 가정의 자녀, 내 가정의 남편이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 앞에 생명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저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내 가진 것이 없는데 내 소유를 다 빨아서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내 소유를 다 빨고 싶은데 급할 소유가 없어요. 근데 나에게 주신 물질이 저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 물질을 내게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역사하지 않을까요? 왜 물질이 들어오면 저부터 사야 되고 왜 물질이 들어오면 집부터 사야 되고 왜 물질이 들어오면 나 배부른 것도 생각합니까? 나를 치우시는 예수가 저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치우지 않으실까요? 내 발이 부르스럭 수고하고 있는데 그 물질과는 족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내 소망이면 그 부르터진 말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실까요? 싸매고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나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고요. 믿고 말없이 따라가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내 모든 소유마저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 다 테스트해보세요. 그 수 없이 많은 재산과 동방의 부자라는 요백에서 모든 것을 빼앗았는데 맨 마지막에 적실의 그 모습을 그마저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복이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내가 허락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복이라고 아는 자만이 나갈 바를 모르고 나갈 수 있고 알 바를 모르고 기다릴 수 있고 드릴 바를 모르고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진 자들이 뭐가 두려우냐는 거죠.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무릎 꿇고 구하면 우리 예배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뭡니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람의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안진뱅이 걷는 자들 천국을 보는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사람들 역사하십니다. 매일같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장 좋은 보물, 가장 좋은 소산들, 정말 적받고 우리는 그 놀라운 양식들을 양에게 먹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찌 그 역사가 나타나지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끈기있게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5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초라함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복의 시작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의 시작, 이삭마저도 내어 놓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누리는 복이 하나님이면 족하게, 내가 소유한 복이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삭이 아무리 복일지라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유된 복을 나에게 마지막까지 드릴 수 있느냐를 보시는 거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입술 안에 드린다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에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가 보물이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열려지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야 복이에요. 이건 물질의 얘기가 아니죠.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무엇이든가 상관없어요. 지금 이곳에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의 이 모습, 아니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예배 자리의 그 모습, 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그 모습,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이 다리, 손, 발 모든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게 복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복마저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나머지의 복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을. 씨가 있어야 열매가 자라죠. 그 씨를 주셨는데 그 씨를 거둬가시겠대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30년 40년을 기다렸어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는 그 복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보십니다. 그 약속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 분명히 확인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라는 자리가 저에게는 아주 낯선 자리였어요. 하지만 사모했던 자리였고, 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목회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 약속을 듣고도 모른 척했지,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약속했던 자리라는 걸 저는 알아요.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더라고요. 내가 지키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이미 나에게 그 길을 약속하셨고 그 길을 가게 미리부터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본인이 택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길로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니느웨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야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로 들어갈 거 알면서도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신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면서, 비록 그를 포로로 잡고 있는 나라의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율법이, 그 소유하는 자기네가 바꾸는 그 문자적인 율법이 거룩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그 삶 자체가 자기의 모든 것을 보내서 자기의 수들의 것을 돌아보게 됐잖아요. 가마리엘 문화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건 뭐예요? 히브리인. 그 모든 족보와 가문, 자기의 능력되는 모든 학문의 정도까지도 자기의 비전이었고, 자기의 목적이었고, 자기의 생명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 버렸어요. 배설물,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아무 쓸모없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버려내는 그 배설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배설물, 그게 우리 육신의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가 진들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그 깨어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 강하다는 걸 알면서 가게 되잖아요.
왜 우리를 변화시키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깨지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깨지고 상처 입으라고요. 근데 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짐으로 그것이 나로 해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삶을 살아보라고요. 어떤 것이 진짜 기쁨인지 한번 누려보라고요. 내 배가 불러서 내 마음이 변해서 내 잠자리가 변해서가 아니라 정말 머리둘 곳이 없는 그 사명 앞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라고 나에게 질그릇의 사명을 주시면서 저는 다른 거는 못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제 시간 다 들여서 하나님 바라면 그냥 무식하게만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바보 목사라고 얘기하고 무식한 목사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단무직가거든요. 단무직가. 단순무식. 네, 그게 저거든요. 네. 저는 생각 못하고 계산 못합니다. 그냥 마음에 주시면 합니다. 가끔 육신에 이 세상만의 꼴토끼가 올라가서 그래도 합니다. 네, 죄졌다고 피해나지도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피해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무릎 꿇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승천하면서 절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내나 자녀들에게 되게 미안하지만 저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죄지면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는데 복음은 아무리 전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잠만 잘 오더라고요. 그냥 장난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난치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치고받고도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는 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라 하시고 그들을 호흡하라고 하세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픈 내질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신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의 씨와 그의 복이 어떻게 열매면서 온 열방에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세대로 바뀌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그 세대 앞에 먼저 선자가 되고 나는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들이 자라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곳에 복음의 씨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작은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없이 따라가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나라에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대상포진에다가 옷 가족을 오셔가지고 온몸이 다 난리가 나셨어요. 전화드려야지. 아니야, 전화하지 마. 기도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온몸에서 불이 나면서 막 구토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기도를 하는데 난리가 됐어요. 한 3시간 이상을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대상포진이 꾸덕꾸덕 말라가지고 다 치료가 되어버려요. 아, 이건 혹시라도 우연일까봐 하나님께 또 한 번의 증거를 주시는 게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심장 우회 수술을 받으셨어요. 당이 심하시고 혈관이 너무 미세해져 갖고 심장 우회 수술 되게 위험한 수술이에요. 심장 꺼내놓는 겁니다. 밖에다가. 그리고 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인공 그 기계를 통해서 뛰게 해서 다시 심장 이 허벅지에 있는 이거하고 혈관에 붙이는 그런 수술인데 젊은 사람들이 20일 한 달 정도 지나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있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수술비도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2천만 원이 넘는 수술인데 하나님이 딱 30%그 손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걸 딱 맞춰서 수술하게 하셨다고요. 그 병으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가 팽창이 되셔가지고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팽창이 되셔가지고 밖을 못 나가요. 찬바람이 불면 이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병이 난 걸 알고 그리고 나서 그날 가서 그때 오늘 한사 전날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날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식사를 하려고 아버지가 제가 방에 있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저희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손을 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얹고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이라시는 막 쏟아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그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으로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아들, 사실 이랬는데 아빠가 지금 되게 당황스러웠어. 그러면서 제게 치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선교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여인과 30분 동안 싸웁니다. 그 여인의 귀신과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벌벌 떨어 살려나가는데 저는 솔직히 그 꿈에서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물어봤죠. 처음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꿈속인데 그냥 이게 안 나와요. 묶여갖고 30분 싸우는데 맨 마지막에 큰 소리가 나가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님을 이게 나가면서 선포가 되고 일어났어요. 신기하죠. 한 15일 뒤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했어요. 꿈에서 본 사람을. 똑같은 세상으로 나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안수하니까 안수도 하지 말래요. 자기 남편하고 목사님이 아무한테도 안수도 하지 말았더라고요. 사무실로 가면 사무실 따라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세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꼬집으면서 계속 두려워요. 계속 이리 가서 만지면서 꼬집는 거 하지 말라고 그거. 믿음이 있는 사람 왜 두려워하냐? 돌아서 어떻게 할까요? 축사해라. 갑자기 방언이 선포되더라고요. 방언이 선포되고 이 상태에서 몸을 돌려서 손을 대고 세계 나의 미리 막 방언을 막 선포하는데 정말 휙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축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 여인과 2년간을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싸우게 하시더라고요. 5시 그 동성기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지키시면서 하나님께 축사의 능력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어떤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을 시키신다. 그리고 나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하는 답이 없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치유와 회복, 물질이요? 하나 없는 물질을 보았죠. 또 기적도 나타났죠. 기도받고 나가면 15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가고 회복이 됐다고 전화가 와요. 근데 한 명도 교회를 찾고 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필요와서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줬는데 나가면서 또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 명도 교회 안 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들이 밉다기보다는 나중에는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한 명, 두 명 사람을 보내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20여 명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선교 사무실에서 개척을 했고 교회를 개척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꿈속 기도 중에 지금 너에게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가 내보내리라. 너와 내 아들 둘만 남기리라. 대박, 좋더랍니다.
근데 보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네, 정말 상처투성이 오는데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막 남자 형제한테 와서 나이가 49, 48 됐는데 애기 옹알이 하듯이 정말 사람 살겠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 아프다. 표현도 못하겠어. 너무 아기처럼. 근데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 정말 이렇게 자기 자존심 있어 이런 사람인데 신기하게 영적인 것만 만나면 애기가 되는 거예요. 까다라이가 돼서 응석을 부린다고 하잖아요. 응석을. 그 싸움을 1년 2년씩을 싸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답은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이 그 말씀으로 저들은 살아가는 거 하나 딱 보여주셨어요. 그게 씨를 뿌리는 작업이더라고요. 처음에 씨를 농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농사법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물을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니까 물 주시는 법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더 깊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면을 가장 먼저 지키시다는 거죠. 내가 가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힘든 자리에도 그 믿음의 씨를 뿌리겠을까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주셨는데 그 복을 다시 달라고 하시고 그 복이 되어나고 나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왜 그 밭에 씨를 뿌리라고 하셨을까요? 믿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라가 넘어져 가고 나라가 점점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아닌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도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심령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들이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거부가 되어진다면 내 눈에 그들이 거부가 되어진다면 거기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 땅을 벗어나서 나는 이 땅에서 또 경작해서 돈을 벌겠다고 이 땅에 경작해서 내 부를 누리겠다고 내 명예와 권위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서서 새로운 우물을 팔 때 그때 또 확산이 오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그 과거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더럽고 추한 과거 가운데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나에게 온 네가 고마워서 나를 쓰신 하나님,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 사명을 선포하고 있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의 이름을 끌어냅니다. 예?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거치게 하는 보증이 된다고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능력 있고 실 있는 것이 보증이 된다면 무조건 있습니다. 그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맹세하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비전을 바라보시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매질이 와도 물질의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질그릇을 채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가세요.
근데 그 능력은 영원한 계획일 것입니다. 오늘 가다가 못 쳐지는 계획이 아니라 내 소망이 끝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의 영원한 계획이고 영원한 보직이고 영원한 맹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게 약속을 여시고 영원한 복이 되기신 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하여 이제 이 땅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그 영원한 복이 생명이요 마음껏 누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승리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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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권세를 우리의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께서 모든 놀라운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갈 것입니다. 마음과 주님의 나라에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약속되신 예수께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축복을 주셨고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열매를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나 거룩한 역사를 아버지 시간의 약한 가운데 이 시간의 많은 가운데 이 세계의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서시는 우리가 주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너무나 주님의 성품이 이를 가지를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가운데 머무는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아버지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통하여 온전히 복을 누려하시는 놀라운 인간의 세계 역사하여 주셔서 미래 생활에 알베르는 쌍말 거대로마이 이 시간 영광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주께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에 가려 뛰어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지금 이 시간 없어지는 이 시간들을 아버지 모두 맡기고